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쓴 오두막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그게 아마 영화로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자 윌리엄 폴 영은 실제로 선교사의 자녀로 선교지에서 살면서 참 안타깝게도 그는 성추행을 당하게 되죠. 그런 자신의 그런 아픔, 고통, 그런 상황들을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고통의 장소, 또 아픔의 장소, 어쩌면 절망의 장소, 또 원망과 심지어 분노의 장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오두막과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 그 아픔의 현장을 하나님이 그리로 초대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납치를 당해서 죽음을 당한 그 피 흘림이 있고 그 사랑하는 딸의 옷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분노의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져서 그것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참 그런 찾아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러므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 저자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던 한 인물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울었으면 그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울음의 선지자예요. 물론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울음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시대 뜰. 지금으로 말한다면 감옥이잖아요.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정말 그의 삶 자체는 고난의 연속적인 삶이에요. 그는요, 우물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뻔하죠. 죽음의 진흙구덩이에도 던져져서 또 죽을 뻔하죠. 지금은 또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갇혀 있어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때까지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 왜 이렇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니 그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철저한 고통, 고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시대들의 감옥에 던져져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을 좋아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결국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라면 그걸 좋아할 그리스도인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대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죠? 안 되는 것도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도 번창해야 되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막 척척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잘 풀려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형통이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로 우리들은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의 삶은 감옥을 전전긍긍하는 삶이고 고통과 고난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당대 고위 권력자로부터 이 예레미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그에게 닥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당시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들의 길을 거스르게 한 거예요. 그들로 화나게 만들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빨리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직접 앞에다 대고 말할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러고 있으니 그거를 듣는 사람들에는 이 예레미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웃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삽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외쳐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라고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좀 그냥 타협하고 그냥 편한 길로 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삶이 중요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가 고통과 아픔을 당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준이죠. 어떤 목사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별 볼 일 없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실패자의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그의 고통의 현장에, 그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지금 누가 찾아오고 계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삶의 현장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아픔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샘과 새능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시대들의 감옥에서 지금 자신을 2번이나 찾아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만날 때에 그가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엔도크 샤프가 썼던 침묵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영화로도 나오고 그것이 일본의 1600년대 일본 선교를 중심으로 다룬 책 내용 아닙니까? 그 일본이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선교사님들 통하여 늘어나고 전파되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 그들을 회유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을 해책하잖아요. 그들이요 주님을 배반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치 배교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봐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당사자인 선교사들도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괜찮아.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 침묵하셨나요? 아니죠.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런 공격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그 모든 기준들은요, 자신들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세운 공의와 정의와 기준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의 것에 맞춰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행동만 고상해 보일 뿐이지 내가 심판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에 우리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뿐만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전 삶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붙잡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뭐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에 동참하고 계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을 같이 믿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죠. 결국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은 우상숭배했다, 간음했다, 행음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이 그거는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멸망을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죠.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했죠? 크고 은밀한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표현을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다름 아니라 회복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회복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그러나 반대입니다. 원수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회복도 없이 절망 자체의 우울 그 속에 빠져서 그렇게 끝나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끝까지 절망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자기 살겠다고요, 부인까지 팔아버려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니까, 회복하셨으니까 거기서 살아나온 거죠.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부인까지 팔았다니까요.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갔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은 끝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이끌어 오셔서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시잖아요.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죠? 감옥에서 끝나버릴 인생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걸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오늘의 교회 이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뭐 조크 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크고 은밀한 일을 그렇게 해석해서 성경을 딱 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필 그때 펼쳤던 말씀이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펼쳤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펼쳤더니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고통과 아픔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세웠어. 나는 너의 목자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인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임을 그것 때문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상처에 묶여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상처 전송 시대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심리 상담이 지금 인기 있는지 몰라요. 왜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있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만이 우리의 그 어떠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뿌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겉만 돋는 분이 아니라 뿌리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그분 앞에 나오면 그 사랑 앞에서는요, 해결되지 않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목자가, 양치는 목자가 매일 11풀을 가지고 양 우리로 들어갔어요. 그 한 분이 주민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아니, 양을 들이나 산에서 풀을 뜯기지 않고 왜 풀을 뜯어가지고 먹일까? 양을 풀어서 키워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럴까? 그래서 가보니까 그 양이 다리가 부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이 이제 묻는 거죠. 왜 양의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그러다 그 목자가 말합니다. 사실은요, 이 양의 다리를 제가 부러뜨렸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양은 자꾸만 말을 듣지 않고 더 위험한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다니다가 죽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나를 정확히 알아볼 때까지는 제가 친히 풀을 뜯어서 직접 먹이면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부러짐의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체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제가 이 간증을 실제로 들었는데요.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오두막이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이중적으로 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대로 고백하고 그만두려고 해도 그쯤 되면 또 동성애자들이 와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가족에다 성도들에게다 다 그렇게 말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또 못하고 그러다가 기웃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또 많은 분들 앞에 고백대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목사직을 사직을 딱 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더 이상 이제는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를 짓눌러 왔던 그 상처와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맛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두 가지를 봤죠.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부분을 친히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오늘도 위로하시며 세움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한 주간도 그 주님과 앞에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